네, 뭐 아시다시피 뭐 직업이 영어 선생이라서 평생 한 게 그거라서 이제 가르칠 건 영어밖에 없고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같은 성도로서 그냥 경험 공유, 뭐 귀여운 간증, 뭐 그냥 그 정도,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를 배우는 그런 시간은 아닐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이제 그 4번에 걸친 강의 주제를 뭐로 할 것인가를 이제 상의를 이제 PD님하고도 작가님하고 하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도 하는 얘기를 뭐 또 하는 건 재미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제가 무슨 성경을 강의할 입장도 아니고 목사님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간 어디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리로 말하면 퓨전을 해야 되는데, 슬슬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지금. 중간 어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중간 어디쯤을 할까 이렇게 하다가 제가 깨달은 것 중에 어디 가서 말 안 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제 인생이 굉장히 큰 깨달음이었는데 어디 가서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는 굉장히 큰 건데 밖으로 드러낸 적은 없는 거를 그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이제 허구한 날 이제 날이면 날마다 받는 질문, 뭐 길을 가다가도 받는 질문. 제가 하루 종일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뭘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하시죠? 되게 지겨워하고 계세요. 아니 진짜로 길거리에서 묻는 분들 많이 있고요. 제가 산에 자주 가는데 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돌고 있으면, 뒷산을 돌고 있으면, 지난번에 한번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길을 가로막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해?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랬겠어요. 네,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하냐. 그래서 일단 그 얘기를 잠깐 하고 연결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서 정말 놀랍게 연결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하냐 하면은 간단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한꺼번에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빨리 하실 수 있어요. 시작.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한 번 더 시작.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이 네 가지를 자, 따라하세요. 한꺼번에 하셔야 돼요. 그걸 한꺼번에,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그걸 한꺼번에 안 해서 간단하게. 간단해요.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아주 굉장히 간단한 거 하나 가르쳐 드리고 지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쉬운 거 하나 해볼까요? 무조건 따라해보세요. You are too good. 벌써 조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끝났어요. 자, to be true. To be true. 이게 무슨 말이냐면 you are, 세 분이니까 이 나눠서 한번 가볼게요. You are, 해보세요. 시작. You are too good to be true. to be true. 이렇게 빨리 가볼게요. 시작. You are too good to be true.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이 you are too good, 너무 좋아. too good, 너무 좋아. to be true가 뭐죠? true가 뭐냐면 사실이거든요. 진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기에 당신이 너무 좋아. 이 말이 현실이기에 너무 좋은 게 뭐예요? 환상이란 뜻이고요. 당신이 환상적이야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사랑에 빠질 때쯤 상대방한테 해주는 말이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You are too good to be true. 이거를 옆 사람한테 극한 눈초리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You are too good to be true. Right. 느끼해요. 네, 느끼하죠. 미나 나보고는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그 느끼한 과정을 통해서 보세요. 이게 느끼하잖아요. 사실상 예를 들어서 느끼하잖아요. 느끼하면 이렇게 느끼하게 느꼈던 그거조차도 나중에 이걸 기억하는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보세요. 벌써 저한테 들었죠? You are too good to be true. 여러분 들었죠? 그다음에 뭐 했어요? 말했죠, 그죠? 네. 말했죠. 이게 심화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교실 같으면은 자 이번에는 글자로 된 걸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You are too good to be true. 이게 이제 교실이었으면 처음에 보고 읽으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You are too good to be true. 보시는 분들은 자막 보실 거예요. You are too good to be true.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면은 자 이제 확실히 내가 하나 한번 써볼까요? 그래갖고 You are too 써보라고 그러면 You are good to be true 이렇게 쓰면 to가 안 들어갔네. 그럼 이제 이거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까지 체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만 한다든지
읽기만 한다든지 듣기만 한다든지 다 공통점은 뭐냐면 말만 하고 있으면 내가 말 계속 하시면 참 이게 골치 안 아프신 분들이구나. 오랜만에. 남자들은 말 계속하면 골치가 아파요. 그리고 그 계속 읽고 있으면 졸리고 아까 졸린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쓰고만 있으면 팔 아프고 지겹고 듣고만 있어도 이렇게 졸리잖아요. 근데 재밌게 공부하는 비결이 뭐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재밌게 공부하는 거는요. 가르치는 사람이 이렇게 난리를 친다고 재미있는 게 아니고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한 장소에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걸 전부 한꺼번에 하기만 해도 전혀 지겹지 않아요. 그래서 제대로 영어 공부가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그냥 모든 그 영어에 정통하신 학자분들이 세계적으로 하신 말씀을 제가 그냥 간단히 요약해서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어에 정통하는 방법이 뭐냐? 말하기, 듣기, 읽기. 자, 4개 시작.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외우실 수 있죠? 시작. 말하기, 듣기, 쓰기. 이거를 한꺼번에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도 어떻게 하면 영어 인재가 되느냐 그러니까 보캐블러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단어를 3만 개를 어릴 때부터 다 달달달달 외우게 한 다음에 문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아니고요. 한꺼번에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그 자리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완전한 식단이다. 그런데 근데 제가 오늘 영어 얘기하러 나왔냐? 딱히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서 그래요. 저도 이걸 깨닫는 순간 전율이 막 이렇게 일었는데, 이제 말하자면 저도 모태신앙이라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평생 다녔고 또 평생 영어를 하고 가르쳤는데 어찌나 그 깨달음이 늦게 왔는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어학을 공부하는 4개의 바퀴 다 갖추어야 할 4개의 바퀴라고 생각을 하고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띵 하고 뭘 깨달았냐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다 있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네. 신앙생활에도 4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읽기만 하죠, 그죠? 읽기만 해. 아무것도 않고 그냥 계속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니까 졸릴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출석해서 듣기만 하든지 아니면 또 듣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요즘 인터넷으로 집에서 이렇게 이불에서 나오자마자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불 속에서 드리든지 듣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가 굉장히 많이 공허하고 힘들어지고 그죠? 어떤 분들은 자기 얘기만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쓰기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결론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오늘 서론을 제가 길게 가져간 이유가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4시간을 하는데 그 4개를 하나씩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스타트가 어떻게 되느냐. 영어 공부는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읽기, 말하기, 쓰기, 말하기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요거는 읽기부터 시작을 해야지. 신앙생활은 그게 이제 단초가 되니까 일단은 그게 이제 편하니까 일단 오늘 읽기 얘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읽기는 뭐 딴 거 읽으실 필요 없어요. 너무 간단한 질문들이 이렇게 뭘 읽어요? 성경책을 읽어야 돼요, 그죠? 그 뭐 저기 수필집 이런 것보다 성경책 읽는 게 훨씬 낫잖아요. 로맨스 소설, 하이틴 로맨스 이런 거 읽기보다 이제 성경책 읽는 게 좋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이제 그 MC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공감되시죠? 이렇게 종이하고 그걸로 글자로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책 저녁 때에 딱 펼쳤는데 딱 펼치자마자 눈이 막 이렇게 동그래지면서 막 동공이 확장되면서 이렇게 막 화한 느낌이 들면서 잠이 안 오고 막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아니 진짜 공감을 표해보세요. 성경책 밤에 이렇게 읽으면 졸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졸린 편이세요? 노골적으로 물어보면 좀 그렇지. 졸린 편이세요? 네, 지금부터 성경책을 밤에 읽고도 졸리지 않는 비결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어 성경? 아니, 영어 성경은 그냥 자는 거야. 영어 성경은 낙담돼요. 보면 낙심되거든요. 자, 영어 읽을 때 간단한 거니까 얼마든지 대답하실 수 있어요. 영어 이제 문장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아까 배운 You are too good to be true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읽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뭐죠?
소울. 아니 읽으려면 뭐를 알아야 되죠? 영어 문장을 읽으려면 아니 영어 문장을 더 자세히 영어 문장을 읽으려면 알파벳. 그렇죠. 알파벳 다음에 뭘 알아야 돼? 단어. 단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정직은 최선의 정책이다 그러면 honesty is the best policy 그러면 honesty가 정직이고 policy가 정책이다. 이건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영어 읽으실 때 졸리는 그 성경 읽으실 때 졸리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단어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우리말인가요, 영어인가요? 우리말 성경이 우리말인가요, 외국어인가요? 우리말이. 외국어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 안 쓰는. 왜냐? 한자말이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확히 모르는 게 수두룩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응답을 주시고 말씀을 하실 때 어렵게 말하실 것 같아요, 쉽게 말하실 것 같아요. 쉽게요. 사랑하신다면 내가 알아듣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 야단치실 때 내가 너에게 한 명령에 대하여 네가 반성문을 해태하게 제출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해태가 뭔지 아세요? 늦게 가져왔다는 뜻. 이렇게 말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혹은 성서 기자에게 성서를 쓰신 분들에게 쉽게 말씀하셨을 텐데 그것이 2000년 세월을 거치고 번역을 거치고 문화를 건너오면서 언어가 굉장히 어려워진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렵다 싶으면 절대로 이건 성경책이니까 어려워도 내가 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를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긍휼이 주께서 긍휼히 여기사 그러면 긍휼이 뭐죠? 불쌍해요. 그죠? 이게 컴패션 상대방의 고통을 같이 느낌이 긍휼이거든요. 그래서 울고 있으니까 오빠가 죽어서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이제 나사로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서는 그 성경책에 이렇게 예수님이 우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긍휼이거든요. 그러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그럼 온유는 무슨 뜻이죠? 성품이 온순하고. 대충은 알겠는데 온유 정확히 온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유치원생이 나한테 엄마 온유는 뭐야? 샤이니 멤버야? 이렇게 물어보면 걔를 이해시킬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온유가 뭐냐? 온유가 뭐냐면요. 저도 온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대충은 알겠는데 온유가 뭐냐면 당하고도 보복하지 않는다라는 뜻. 아느냐는 거죠. 당하고도 되갚지 예수님 자신 얘기하시는 거예요. 팔복은 다 예수님 자기에 관한 얘기예요. 당하고도 되갚지 않는다.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뭐 알 것 같은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슨 뜻이에요? 내 방법은 완전히 망했으니 주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내 방법, 인간적 방법으로는 내가 인생이 망해버렸으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당신 말만 기다립니다 하는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거라고 한다는 거예요. 신묘막측한 하나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있었어. 옛날 번역에 신묘막측한 하나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항상 그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신묘막측하신.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못 알아듣는 애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신묘막측한 하나님이다. 그러실 거냐 이거죠. 신기하고 묘하고 예측을 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거는 조금 가벼운 방법이지만 조금 뒤로 가면 정말 중요한 방법이 나오는데 첫 번째 방법은 굉장히 실질적인 방법이 뭐냐면 성경책이 졸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단어 중에 외국어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 외국어는 정확히 모르니까 대충 넘어가는데 대충 넘어가면 더 어려워져 점점. 그러다 보면은 성경책이 잘못됐을 리는 없고 내가 잘못된 거니까 주인인데 계속 졸음이 오는 거지, 그죠? 그 졸음이 안 오고 읽으면 읽을수록 쏙쏙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냐면 모르는 단어 줄쳤다가 목사님, 전도사님 물어보세요. 정확하게 물어보세요. 아니면 그 성경 사전 같은 거 쉬운 거 많이 있거든요. 딱 펼치면 나와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대충 추상적으로 걸고 넘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 나의 삶과 성경 말씀은 아무 상관이 없어진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첫 번째, 영어 독해하려면 뭐부터 알아야 된다? 단어. 성경 안 졸리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단어 찾아. 뜻을. 어려운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영어 독해를 알려면 잘하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뭘 잘해야 되냐면 문법을 잘 해야 돼요, 그죠? 단어만 알아도 어떻게 나열이 되어 있는지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 기가 막힌 문장이 요즘 문법 적에는 안 나오는 거 같은데 옛날 저희 공부할 때 종합영어인가 이런 거 있었어요. A whale is no more a fish than a horse is.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말도 재밌어. 고래가 물고기가 아닌 것은 말이 물고기가 아닌 것과 같다. 고래가 물고기가 아닌 것은 말이 물고기가 아닌 것과 같다. 무슨 말이냐면은 고래도 물고기가 아니고 말도 물고기가 아니다. 보통 고래가 물고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말이 물고기가 아니잖아. 그런 것처럼 고래도 물고기가 아니야. 이 말을 영어로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근데 그 어쩌고 저쩌고 no more than 뭐뭐뭐라고 하는 그 구문을 모르면 이걸 해석을 절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영어 성경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직설하시고요. 직접적으로 빠방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내가 내 말에 순종하면은 천대를 축복하겠고,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은 3, 4대는 네가 고생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그 말도 또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복 준다라고 딱 이렇게 절반으로 나눠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1000대 3이잖아요. 그거 상대가 안 되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하실 때도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비유가 필요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 애들로 하실 때도 있고 살살 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은 아주 정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투에 익숙해지셔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들이대기식으로 무조건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런 거야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안 돼요.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두 번째. 가벼워서 넘길게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보다도 이 세 번째가 모든 걸 다 바꾸는 거죠. 리딩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단어를 모를 수도 있고요. 드문드문. 그다음에 문법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쭉 읽다가 이 순간이 오거든요. 쭉 계속 읽다 보면 계속 무슨 이렇게 이 순간이 오거든요. 근데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지금까지 내가 읽었던 것들이 축적되어서 이해도 20%, 30%, 50%, 70%, 90%, 95% 했을 때 계속 소리가 올라가다가 100%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0이에요. 계속 0이다가 어느 순간 이 순간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순간이냐? 글 쓴 사람의 땡땡을 파악했을 때. 땡땡이 뭐죠? 의도를 파악했을 때.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글은 의도가 있다. 뭐 그렇다 아니다. 있다. 성경 말씀에 성경책에 써 있는 그 글들은 성경의 글들은 의도가 있다 없다. 있다. 반드시 있다? 네. 반드시 있다. 첫 번째 나를 향한 의도가 메시지가 반드시 있다고 믿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메시지는 나를 향하신 사랑이다 라고 하는 의도를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믿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단어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다음 성경의 말투에 익숙해지셔야 된다고. 이건 공부가 필요한 거지만 사실은 뭐 공부를 한다고 구원이 있다면 뭐 공부를 못하면 구원을 못 받게요. 그러니까 1번, 2번은 그냥 도와주는 거고요. 3번이 중요한데 3번은 뭐냐면 읽으시고 큐티 하시고 하실 때 오늘은 읽는 게 지금 중심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냥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고요. 오늘 내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종류도 여러 가지 있지만 관계의 문제, 무슨 건강의 문제, 뭐 별의별 문제가 다, 뭐 돈의 문제, 별게 다 있지만 어쨌든 간에 심령 가운데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 생존할 수 있도록 내게 사랑한다고 누군가 말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사랑받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 그게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하여 오늘 성경이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믿음을 준비 운동으로 깔고 들어가실 때의 그 말씀이 한밤중 12시, 1시에 읽어도 눈이 동그래지고 눈물이 나고 내가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그거를 처음으로 겪었던 적이 있어요. 오래전인데 이제 큐티를 처음 했을 때 오래전인데 그때 너무 제 기억이 나요. 그때 너무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어디 저 낮에 그 커피숍에 앉아가지고서 이 양진역에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마가복음이었거든요. 마가복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문구에 부딪혔어요. 예수님이 붙들려 가셨는데 그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붙들려 가셨는데 제자들 싹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모두 다 도망하니라 이러는 그 다음 절에 이해할 수 없는 두 절이 나와요. 무슨 절이 나오냐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을 두르고 배 혼이불을 걸치고 예수님을 쫓아오다가 군병들에게 붙들리자 배 그 혼이불을 벗어놓고 도망하니라. 이상하죠? 그리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두 절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날 제가 너무 어려운 마음으로 큐티를 하는데 예수님이 붙잡혀 가는데 어떤 이상한 미친 사람 같은 사람이 누드로 이불을 걸치고 와갖고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로마 군병이 이불을 잡으니까 그러면 빨가벗고 도망갔다는 거잖아요. 몰랐네. 왜 그래? 아니 난 좀 그 위안을 받고 싶은데 웬 2000년 전에 스트리킹한 사건 주여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뭐죠? 라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기본적인 제 이제 신앙의 고백이 성경의 첫 마디부터 끝 마디까지 전부 다 러브레터니까 분명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뭉게 이렇게 올라오는데 내 안에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냥 제 상상이에요. 갑자기 뭉게 올라오는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 소심해서 5,000명씩 모여도 멀찌감치서 보기만 했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그 멀찌감치서 예수님을 보다가 자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 느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녔는데 어쨌든 소심해서 앞으로 나오지 못했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고 예수님과 연결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고통에 왜 그 향유를 부은 여인도 예수님의 고통에 연결이 먼저 됐잖아요. 제자들보다. 예,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 그러시잖아요. 나를 고통에 연결이 되었는데 삼배라고 하는 거야. 예나지금이나 그 장례식에 입는 거니까. 연결이 되어서 말 못할 심정이 되어서 삼배를 가지고 삼배를 두르고서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그 소심함 때문에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데 은인이 붙잡혀 가시는데 내 생명의 은인이 붙잡혀 가시는데 겁이 나서 가까이 가지는 못하겠고 50m 발치해서 제 머릿속에 계속 영화가 가는 거예요. 지금 50m 발치해서 그거를 따라가는데 울며 따라가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서 가까이 갔는데 붙들렸어. 붙들리니까 이게 인간적인 겁이 나가지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집에 가서 다시 옷 입고 예수님 재판전까지 계속 따라가서 예수님을 먼발치에서 보는 그런 청년의 환상이 제게 보이면서 그게 바로 나다. 교회 다니지만 봉사하라고 그러면은 이만치 있고 나중에 안정되면 하겠다 그러고 돈 벌면 하겠다 그러고 근데 또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저만치 가시면 또 안 따라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말이 맞기는 맞는데 따라는 가는데 이쪽으로 돌아보시면 이렇게 딴 데 쳐다보고 목사님 뭐 좀 봉사 좀 하지 그러면 이거 안정되고 그래서 그거 이제 안정이 됐다고 봉사를 하는 게 아니고 봉사를 해야 안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래도 날아오는 돌은 피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렇게 살아왔던 내가 이 청년 그 신학자분들은 그게 마가래요. 그 마가복음 쓴 마가 그게 자기 얘기를 창피해서 이렇게 살짝 집어넣은 마가의 고백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마가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에 대한 고백이라는 그 생각이 들면서 그게 바로 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유
대낮에 커피숍에서 그리고 제가 앞으로 나갔어요. 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냐? 이 말씀이 첫 번째,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이고, 오늘 읽는 내 말씀이, 그다음 두 번째 명심, 두 번째 그 의도가 무슨 의도냐? 나를 사랑하셔서 주는 말씀이라는 확신 안에서 읽은 말씀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 안에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기에 관해서 끝까지 하겠습니다.